안녕하세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로 찬양과 함께 오늘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2022 탄소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남교회의 이창교 담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인터뷰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코로나 괜찮아지셨나요? 말씀 듣기로 코로나가 좀 있으셨다고 해서. 네, 지금 뭐 전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희 교회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교인들도 지금 많이 걸려 있고요. 네, 일단은 경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상남교회가 워낙 또 크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진행하고 계시는 탄소금식 캠페인에 대해서 저희 오늘 나눠볼 건데요. 일단은 이 탄소금식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시긴 하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탄소금식이 뭔가요? 네, 탄소금식은 그냥 말 그대로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기후 환경 파괴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네, 이산화탄소.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어떤 지구 기후 온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연 재앙들도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계화해가지고 네. 각자의 삶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이건 캠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쪽에서는 영성 훈련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보다 영성으로 우리가 그렇죠. 또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대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 탄소금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탄소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 해야 될까요?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 공동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구원 공동체인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네. 영혼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피조 세계와 그 구원에 관한 그렇죠.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후 환경 문제나 네. 또 이런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또 이런 기후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또 기후 재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네. 사실 교회가 이런 펼쳐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갔었다면 네. 요즘은 보면 좀 세상에게 교회가 좀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없잖아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네. 그동안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네. 제가 이 탄소금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탄소금식은 창세기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창세기와도 관련이 있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런데 그 이웃에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자연 환경 생태계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사람도 있고 자연 네. 환경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를 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정말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좀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는 환경도 포함이 돼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탄소금식 캠페인을 해야겠다 느끼신 부분이 심각성을 느끼게 되신 부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이런 기후 환경 문제는 꼭
뭐 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제 기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맞아요. 또 세계 지도자들도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이 환경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그렇죠. 되고 좀 네. 파괴가 많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네. 배달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네.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했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서부터 어떤 신종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환경의 문제거든요. 아, 왜냐하면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뭐 아마존이라든지 세계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런 밀림들이나 네. 또 산림들이 다 훼손당하고 네. 그러면서 동물들이 있어야 될 지역이 점점 더 줄어들다 보니까 음. 인간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가진 그렇죠. 바이러스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인간에게 인간으로. 이것들이 이제 전염이 되어 가지고 네. 또 이런 변종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태학자들이라든지 또 인류학자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인류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마 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온 재앙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기후 문제하고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기후학자들이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우리는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 배워왔음에도 편리성이나 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어왔던 것이 저희의 현실이기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항상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 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떤 뭐 국가의 지도자나 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그 뭐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책임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안 그랬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20년 뒤, 30년 뒤에 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음. 그때서부터 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그 이전보다 네. 기온이 1.5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기후 재앙, 뭐 네, 기후 맞습니다. 재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정도의 재앙이 아니라 네. 거의 지구 멸망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건데 네. 2019년까지 벌써 1도가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런 기후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재앙, 어떻게 보면 지구 멸망까지 우리가 네.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그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심각하고 네. 지금부터라도 뭔가 우리가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경각심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네.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긴 것이 저희가 이제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경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지금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압박감도 드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말 시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아, 예,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 지구 종말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거는 네. 모르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뭐 그건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니까 아,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근데 사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뭐냐면 네. 이렇게 전 세계가 동시적인 시간대에 같은 시기에 네. 이렇게 모두가 같은 재앙을 함께 겪은 역사가 없어요. 네, 저도 물론 나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합동해서 팬데믹을 물리치는 장면을 처음 봤으니까요. 처음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네. 이제 전 세계인들이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좀 더 이제는 기후 환경학자들이나 네. 또 어떤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네. 귀를 기울여야 되고 당장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들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난 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골든 타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잘 새겨 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찬양과 함께는 사실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저희 네. 또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중간 저희 또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혹시 목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네네. 보여주는 요즘 그 인기 있는 찬양은 아닌데 이거 예전에 엄청 예전에 네. 참 많이 불렀었던 찬양이죠. 네 또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버리다. 네, 또 그런 마음으로 네. 즐겨 많이 불렀던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창규 목사님의 애창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들으시면서 저희 2부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네, 저희 찬양과 함께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2022년 탄소금식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 상남교회 이창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의 탄소금식이 무엇인가, 탄소금식을 왜 해야 하는가 근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면서 경각심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창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상남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탄소금식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탄소금식을 본격적으로 네. 온 교우들이 이제 함께 해나가는 어떤 캠페인 또 우리 신앙훈련 네.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네. 함께 이제 탄소금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40일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40일 네. 매뉴얼이 있어서 매 주마다 우리가 주보 간지로도 들어가고 네. 또 우리 교인들 그 SNS를 통해서 우리 각 순장들이 또 순원들에게 그 주에 해야지 될 그런 탄소금식 내용들을 그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지 되는 그런 탄소금식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올려주고 또 이제 네. 카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같이 이제 그 순원들하고 또 순장이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탄소금식을 했는지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했었던 그런 탄소금식의 내용들을 네. 또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제출을 해주면 네. 또 거기서 또 아주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은 우리가 뽑아가지고 네. 또 시상도 하고 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소금식이 그냥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 또 재밌게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또 유도도 해주고 네, 지금 사실은 네. 우리가 탄소금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해주니까 교인들도 우리가 이제 제시해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나가니까 네. 조금은 좀 부담을 좀 줄이면서 할 수 있지 않나. 네, 지금 들어보니까 SNS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SNS라는 장점을 우리 교회에서도 참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상남교회에서는 이미 다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선물은 어떤 걸로 주시나요?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굉장히 탐났는데. 그건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우리 또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네. 또 그 파트를 맡아서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또 의논해가지고 네. 아마 적지 않은 네. 하여튼 좋은 선물들이 주어지지 않겠나.
제가 또 선물에 스포일러를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네. 듣지 못했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SNS를 참여하는 참여율이라거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보면은 뭐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음,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 좀 비적극적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니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교인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셀 안에서 같이 나누는 소그룹 안에서 같이 나누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또 도전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음. 또 하면서 뭐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놓고 뭐 직장이 좀 가까우신 분들은 이번 걸어 기간 동안에 다니니까. 걸어서 가시는 분, 또 뭐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시는 분, 또 킥보드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요즘은 아이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너무 그래서 귀엽네요. 아이들도 어떻게 참여를 하나요? 아이들도 교회 올 때 물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예, 그래서 텀블러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그 또 고사리 집에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상상을 하니까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분리수거 할 때 네. 아이들이 또 같이 가서 음. 분리수거에도 같이 참여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도 굉장히 육식을 좋아했는데 네. 네 이제 육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에 또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소를 한 마리 키우는 데 그렇죠.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다고 굉장하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육식 줄이기, 음.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좀 바꿔나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걸 뭐 기후 미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기후 미식. 네, 기후 미식이다. 그래서 네. 어떤 육체 그런 고기 음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네. 좀 채식 그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나간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런 그 종이컵이죠. 종이컵이라든지 저희 CBS 반성해야 됩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쩔 수 없이 정말 네. 플라스틱이 일주일만 돼도 가정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인식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탄소 금식은 이미 우리 생활에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캠페인 또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상남교회에서 탄소 금식 이외에 또 진행하고 계시는 다른 캠페인이 좀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일단은 그 뭐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많이 있죠. 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더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제 이런 기후 환경 운동. 네. 저희 교회가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녹색 교회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녹색 교회라고 하면 네.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탄소 금식 생활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일상화가 되어져서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캠페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네.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그냥 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6월 달에는 그 환경 세미나 그래서 환경 세미나. 네, 국내에서 좀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네. 1년에 한 2차례 정도 그래서 어. 이번 6월 달 그리고 후반기에는 9월 달에서 네. 우리가 한 2차례에 걸쳐서 환경 전문가들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또 저녁에는 같이 또 특별한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참여하고 싶은 그런 네. 세미나인데요. 6월 달에 꼭 한번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미나 준비하시면서 또 느끼신 점이나 또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더 경각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경각심을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느끼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교인들도 이런 탄소 금식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먼저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부터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도 카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교회에서 카페에서도 이런 텀블러 쓰기 운동이라든지 머그컵 쓰기 운동이라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래서 환경이 어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작은 실천 운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차량들이 있으면은 그런 차량들도 앞으로는 좀 더 좀 친환경적인 그런 차들로, 전기차. 네, 전기차라든지 네. 그렇게 좀 바꿔 나갈 필요가 있겠고 맞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전기 충전소도 좀 만들어서 네. 교인들도 활용을 하고 또 지역분들도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떤 그린 처치로 나아가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교인들은 또 교회가 이끌어주는 대로 네, 따라하게 같이 또 네. 따라가게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모델이 너무 저희가 이상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 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저희가 택시를 타보면 네. 택시 기사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충을 요하시더라고요. 충전할 곳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주택에 맞습니다. 사시는 네. 분들만 택시 기사들은 전기차를 몰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하시니까 또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고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해준다면 정말 사회적으로도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지키면서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터뷰 마무리하는 시간에 청취자들에게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전하실 말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우리 주님이 내일은 성금요일이고 네. 또 이제 한 이틀 지나면은 부활주일을 맞이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3년째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많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이 적어도 한 10년 정도가 먼저 앞당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없이 맞이했기 때문에 당황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한 3년 동안 많이 적응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가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가 다시 대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축제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앞으로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 네. 책임의 문제가 참 그 인식 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런 의식 개선, 이미지 개선 부분도 결국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한 어떤 공공성, 어떤 공공적인 그런 책임들을 얼마만큼 책임 있게 감당하느냐.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성도들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부터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니 나 하나쯤이야 뭐 나 같은 것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어 이런 생각을 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겠죠. 맞습니다. 나 하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해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노력이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같이 모였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서도 이런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경남 지역이 조금은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좀 변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세계의 개혁이나 부흥은 변방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나비 효과를 우리 경남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그렇죠. 하자고 저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탄소 금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이웃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지금 우리 네. 박소연 아나운서님도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남교회 이창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